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론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다 얻어도 제가 천하를 다 얻었다고 칩시다. 제가 오늘 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 문제보다 영생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 먹고 사는 것이 솔직히 더 시급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지 돼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떡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 그 유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이 진정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복음 전도를 할 때 당신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듣지만 실패의 끝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정녕 영생을 얻은 자라면 실패의 끝에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 문제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대의 관계에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실력, 내 힘으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살아가느라고 힘 닿는 대로 내가 벌어서 자녀들 집도 사주고 자녀들 차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살다가 예기치 않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맞는 날에는 거기서 어떻게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일으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힘껏 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지만 내 힘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의 문제에 그런 한계 끝에 우리가 처했을 때는 무너지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무너지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게 달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신앙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정말 듣기 싫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서울역 앞에 가면. 근데 정말 그런 거 듣기 싫은데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이 무식해 보여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주 심플해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만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가는 곳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도 같이 그곳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내 실력,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 모든 끝에 두시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면 믿음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사생자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데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믿음으로 그 실패 끝에 있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보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믿음 없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지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 답은 뭘까요? 답은 믿음으로?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러니까 천하를 얻겠다고 재물을 얻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너희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힘쓰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무엇을 주고 바꾸겠어요? 예? 제가 건물이 10채 있다고 합시다. 목숨 바꾸자 그럼 바꾸겠어요? 아무리 재물을 좋아하지만 은혜 점에 바꿀 수 있을까? 싫지. 그러니까 뭐냐면 목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컨닝도 힘들어. 좀 알아야 컨닝도 쉽지. 그러니까 모르면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질문인지 상담 자체가 지금 내가 올바른 상담인지조차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부자 청년처럼 자꾸 무엇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안다고요.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같은 뜻인데 마태는 더 자세히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자칫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그렇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 그리고 또 재물이 많은 자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근데 왜 이렇게 하셨지? 헷갈리죠? 자, 거꾸로 질문을 할게요. 마가복음 그 8장 26절 27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칩시다. 영생 얻었을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지 말고 재물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도 뭘 그렇게 선한 것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시청각으로 교육시키시려고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질문에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주님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20절인가? 22절인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더 지키고 율법적으로 더 지키고 더 선을 행해서 그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면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무엇으로 다 지키고 다 갖다 바쳐도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럼요. 다행이에요. 웃으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든 세대에 전하게 하시려고 이 부자 청년의 바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묻는 것.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20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딱 두 가지를 심리적으로 강 목사님이나 저나 상담 심리 저거를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리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지켰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거야. 너가 다 지켰으니까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켰지만 그래도 영생은 뭔가 또 다른 선을 더 해야만이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라고. 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신사잖아.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 칭찬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모르는 척 하시고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지켰다고 분명히 했는데 가잖아.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게 드러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무엇을 지켜서 갈 수 없다라는 그 한계, 율법으로 무엇을 지켜서 갈 수 없는 한계점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그의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시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할 줄 아시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또 어리석은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해서 방지하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욱더 변화돼야 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26절, 27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그냥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게요 또 되게 희한한 게 이게 믿음이 또 이렇게 없으면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버리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요렇게럼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깨트리고 다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다 버렸어도 오늘은 못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것은 또 무엇을 다 버릴 수 있다의 그런 표면적인 무엇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율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즉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언약이라는 그 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율법적인 선이 아니라 누구의 선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자꾸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고 있는가? 솔직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자꾸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내 남편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 자식도 변화시키고 하긴 해야죠. 근데 그 뭔가가 문제지.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지. 예. 부자 청년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영생의 문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선한 것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다 누구의 의예요? 자기 의인 겁니다. 그럼 헷갈려. 아무것도 선한 걸 하지 말란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 의예요. 자, 내가 다 지켰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저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키었다는 자기의 의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근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족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시지?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11조 잘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족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의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는. 응? 내가 영생의 문으로 가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베드로가요, 철딱서니 없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려고 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더니 또 나타났어, 이제 베드로가. 이게 뭐냐, 우리 강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처럼 쓰신다 그랬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강 목사님이 저기 주중에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났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기가 쉽지. 뭐 작은 배 하나하고 그물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금수저는 부자인 부모를 떠나기가 어렵지만 가난한 부모 떠나기는 쉽잖아요. 자식들이 가진 거 없는 부모 떠나기는 쉬워요. 근데 내 부모가 가진 게 많어. 그러면 부모가 꼴보기 싫어도 부모 떠나야지 않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어쨌든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그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그물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는 쉽지는 않죠. 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29절 30절에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인자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문제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런데가 문제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9절 30절은 베드로가 민망하지 않게 또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다 버리고 쫓은 자에게는 100배나 상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짓궂으시게 이렇게 31절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도장을 찍느냐, 끝을 내느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그 무엇을 다 갖다 바쳐도 목숨을 살 수가 없는데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자기 의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고도 그렇게 공치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결국은 뭐죠? 먼저 될 자가 결국 꼴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자기의 의로서는 못 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몇 절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는 누구죠? 제자들 모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렇게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되게 궁금하죠?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지금 귀에 안 들려요. 뭐만 들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지금 강 목사님이 예수님 나는 오른편에 저 오 목사는 왼편에 그렇게 좀 앉게 해주시오 부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10제자가 이제 2제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막 화를 내. 왜 화내?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화가 나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앉게? 서로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의를 가지고 갈 때는 자꾸 영광을 바라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영광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쫓아가면서 제대로 가려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의와 싸워야지 돼요. 자,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여기는 부자 청년. 그럼 부자 청년의 입장이잖아요. 생각은 자유지 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지킨 게 없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다 갖다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줄 수 있는데 네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공경했다 그래도 그 계명에 잽이 되냐고. 사랑의 계명에. 그러니까 지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로 갑시다. 자, 베드로가 지금 자신만만해요. 뭐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베드로 생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다 버리고 쫓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또 야고보 요한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왜 이런 요구를 하냐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니까. 생각은 자유야. 우리 생각은 자유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꼴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런 자기의 의로는 구원 얻을 능이 없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 그것을 실제 예로 간증을 드릴게요. 강 목사님하고 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강 목사님이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제게 붙이셨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로 어느 날 저를 마귀 할멈이라고 부른 적이 있잖아요. 마귀 할멈 같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잠시 숨 좀 돌리려고 분당을 떠나서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그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진짜 딱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니, 그 친구하고 밥 한 끼 먹은 것도 아니야. 그 말씀 한마디에 강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했죠?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정말 너무 하시네. 마귀 한 명 같은 오 목사 저기 뭐에 떨어서 잠깐 내가 숨 좀 돌리려고 왔는데 엉덩이 붙이기도 전에 너가 왜 여기 있냐고 하시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하시네요 하면서도 당황하는 친구의 눈길을 뒤로 하고 다시 강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너희 집 간다고 전화해갖고 기껏 1시간 넘게 가는 거리인데 가가지고 배낭 메고 앉는데 다시 간다고 하니 어리둥절하지. 근데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냐고요. 그런 친구의 눈길을 뒤로 하고 이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두 번째 이제 고백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을 알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죠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너가 나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네. 왜 갔죠? 잠시 도망간 거예요. 제가 꼴 보기 싫어서. 분당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돌아올 때 뭐가 선포됐어요? 영생이 선포된 거예요. 지금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저는 또 어떻고요? 제 얘기 또 해볼게요. 하나님이 제게 저 건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지 몰랐어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제 것을 깨트리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큰돈 날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자니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고 안 하자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에휴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하느라고 돈을 잃었어. 손해를 봤어.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으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짜증이 났어요. 강 목사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너무 하시네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아마 여기 모범생인 성실한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감사했어. 왜? 제가 짜증나서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 하나님만 먹고 영생만 먹고 사냐고요. 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만 먹고 살아. 연애할 때 얘기지. 결혼하면 알라도 낳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쩌니.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영생만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짜증이 나서 아버지께 감히 그렇게 말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두 번째 뭐라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누가 제일 먼저 씩씩하게 하는지 내가 잘 눈여겨봐야지. 제가 저 건물 하나님이 주신 건물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씩씩하게 저기 하는 분이 우리 사모님이네. 안 했다고요.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식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건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럴 생각 없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지? 그 박보영 목사님인가? 내가 진짜 그 목사님 만나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분은 그분의 그릇이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흉내내면 안 되듯이 그 사람은 그 그릇인데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무슨 흉내를 내. 나 죽어도 저 건물 팔 수 없어요. 저 거미 반응을 하네. 그러지 마.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성령님이 너 건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다 갖다 팔고 나를 막 쫓아라 다 버리 이런 분 아니에요. 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가 그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기가 되게 쉬워요. 부자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 가진 게 없어야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부모 공경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부자 청년이? 부모가 가진 게 많은데 공경하기 쉽지. 근데 술 마시고 맨날 도박하고 가난한 그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럴 수 있어. 야,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의롭게 여길 것도 없어. 너네들이 간음 안 했어도 속으로 간음하고 있잖냐.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 보고 몸매 좋은 여자들 보면 너네들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울 자 없다라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죄를 짓는 우리 속이 시커먼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강 목사님이 봐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이쁘고 아름다웠고 몸매 좋은 여자 지나가면 사모님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 막. 그래서 막 쳐다봐 운전하면서. 그래서 야야야야야 운전 똑바로 해.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인도 블록으로 올라갈 판이야. 실제로 강 목사님이 잘 아는 그 분이 인도 블록으로 여자 쳐다보다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강 목사님이 그렇게 의롭고 제가 그렇게 대단해서 영생을 얻었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율법적으로 무엇을 다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하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 설교 중에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찔리고 들리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여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씀 따라 가니 하나님이 그 실패의 끝에서 오히려 구속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온전한 선진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인가? 예? 그래서 강 목사님이 영생을 얻었느니라 저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직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개인적으로 듣든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다가 읽다가 오든지 설교를 통해서 오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심에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훅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내 생각을 버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시는 은혜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